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그와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 히스기야에게 문하는 이들에게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창고를 또 무기고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는 자기의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이 바벨론 사절단을 통하여 당시의 반대, 반아수르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자신 히스기야와 이 바벨론이 연합 동맹 관계를 유지해서 대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만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자기의 죽을 병에 걸렸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히스기야는 그것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보다 경제력, 군사력, 바벨론과의 동맹 이것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저도 순간순간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수용하는 이러한 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러한 면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2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여기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들, 이 사절단들이 이제 히스기야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는 이렇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자기 보물고에 있는 금, 은, 그다음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또 이번에는 그의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다. 그는 군사력, 경제력, 군사력 이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다는 반아수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은 사절단을 보내서 이 유다와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은 유다보다 강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군사력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 하는 면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바벨론과 동맹관계를 맺어서 그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다 보여줬습니다.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동맹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했던 일을 그대로 그는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잘못,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 다 보여줬습니다. 자기를 과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 보여주면서 이 바벨론과 동맹관계를 맺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 나라가, 히스기야가 그동안 형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부분에서 18장으로 가면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더 나아가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으로 경제력이 생기고 군사력이 생기고 지금 번성한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력도 생기고 군사력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제 퀴즈만 봐도 히스기야가 죽을 정도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죽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의지했던 그가 이제는 왜 바벨론과 동맹관계를 맺어서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그들에게 자기 경제력과 그리고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드러냅니까? 꼭 자기가 한 것처럼. 이게 교만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실수하는 모습이 오늘도 보여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의 전후의 어떤 왕보다도 더 잘 의지했는데 그는 여기서 교만해집니다. 무엇이 조금 되었을 때, 자랑할 것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 부강해졌을 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 경제력이 부해지면 교만하고, 군사력이 강해지면 교만하고, 또 내가 의지할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면 또 그를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자기가 행한 것인 양 과시하며 드러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교만한 것 하나님이 물리친다는 것 염두에 둬야 됩니다. 또한 좋은 점을 본받는다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인정할 줄 아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이사야를 통하여 그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그대로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잘못한 것을 누가 지적할 때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삶, 하나님이 지적할 때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삶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줄칩니다.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날이 딱 되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아수르에 대항해서 바벨론과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지금은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다 이것을 보여줬지만은 그것을 다 바벨론에게 뺏길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나중에 아수르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대국이 됩니다. 그때 바벨론은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
보물들을 뺏어갑니다. 더 나갑니다.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정말 비참한 거죠. 지금은 이렇게 사이가 좋아서 동맹관계를 맺으러 이렇게 왔다고 하지만 나중에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왕자 중에서 이렇게 환관이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서 동맹관계를 통하여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만한 히스기야의 잘못, 실수, 그것으로 미래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줍니다. 더 나갑니다.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도다.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좋은 점입니다. 자기 잘못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이다. 태평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 평안, 평화, 그리고 진실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번역 성경은 보았습니다. 그럴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면서 자기에 대한 것,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되는 것에 있어서 그는 선하다만 합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자,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평화가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공동번역은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전한 야훼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러면 이 번역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 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와 안전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좋게 받아들였다.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순수하고 자기에게 자기 때에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후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는 그가 어제 큐티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 했을 때 전적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후손이 포르지에 끌려가 환관 내시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저주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려달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후대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나를 똑바로 좀 믿음 위에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사 주 안에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어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로 삼아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문제를 놓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사람이 후대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르지에 끌려가 환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주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족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그의 업적, 이 업적이 다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큰 일을 했습니다. 기운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약 520m나 되는 수로를 양쪽에서 안반을 뚫고 건설해서 이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념비적인 건축사업.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을 전달해 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내가 교회도 몇 개 졌습니다. 뭐도 뭐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에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고 누구도 양육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도 때가 되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좀 봐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경제력, 군사력, 동맹관계를 의지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 뺏길 것이다. 네가 보여줬던 것, 네가 의지했던 것들, 그리고 내 후손들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된다. 역대하 3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여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제 병들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거기 줄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교만해서 하나님이 죽을 자를 살려줬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거기 주십니다.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노받을 것을 알고 그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교만했던 히스기야를 뉘우쳤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게 뉘우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때 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여기서 적용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합시다. 교만하면 그게 안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겸손히 병들어 죽을 중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오늘 헤아려 보고 그 은혜를 좀 보답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 교만한 것 뉘우치고 회개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미루셨습니다. 철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존재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 다윗을 본받아 정직하게 살았다. 올바른 것을 행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 말씀 앞에 순종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는 실수했다. 실수했지만 그는 회개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잘못을 성령이 지적해 줄 때 죄를 뉘우치고 교만함을 뉘우치고, 교만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게 내 맘대로 사는 것, 이거 좀 회개하고 주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갚으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 살리고 전도와 선교와 양육하는 사람을 집중해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오늘도 바랍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오늘 교회에서, 또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특별히 오늘 기도로 섬겨야 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은사와 재능과 몸과 물질로 섬겨야 될 사람 찾아서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자기가 한 것처럼 경제력을 드러냈고 군사력을 드러냈고 그리고 그들과 동맹관계를 맺어서 의지하려고 했던 사실들, 이것이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경제력을 주신 분, 군사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형통했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경제력, 군사력, 동맹관계, 그래서 사람과 연합해서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나의 삶 속에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빨리빨리 회개하게 하시되, 사울은 죄를 지적받고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핑계만 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죄의 지적을 받고 그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지적하면 즉시 회개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오니 우리들의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고 나아가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가 잘못해서 후대들 비참하게 환관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 저들이 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어. 자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꼭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고, 돌아온 자들 주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 우리의 후대들이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